말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722쪽입니다. 8절 제가 먼저 8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라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쳐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옮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지요. 70년이 다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겨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옮기는 말씀입니다. 옮겨진 사람들을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한 가닥이 있다면 옮겨진 사람들. 옮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옮기셨는지, 옮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옮겨진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라고 하는 이 대목이 항상 먼저 앞에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표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옮겨진 사람이다.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옮겨질 것이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옮겨진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떻게 옮겨졌으며 옮겨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또 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옮겨진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요, 9절 말씀에서는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이건 눈여겨볼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거역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거역하면 안 되는데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스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종살이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를 다시 범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말씀이냐면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다?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통혼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주의 계명을 거역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잘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명을 거역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계명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거역했다는 말은 그 계명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호를 말씀했죠.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신 그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옮겨진 사람답게 살아라. 옮겨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 주셨던 그 율법을 그들의 법도로, 규범으로,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옮겨진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명을 거역함으로 거절하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지요. 이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건 계명이거든요. 이건 에덴 동산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법을 거역하는 것은 그 계명으로, 그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한 사건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예수 믿으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 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쫓겨난다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쫓겨날 수 있습니까? 옮겨진 자로 살지 않을 때. 그러면 여기서 쫓겨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옮겨진 자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디로? 바벨론 땅으로.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를 세상으로 쫓아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종살이 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자기 백성을 쫓아내기는 하시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신다는 말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내모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어주실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소속은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는 말은 통치권도 다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사단이 우리의 왕이었는데 옮겨진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분부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법도가 되고 삶의 규범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옮겨진 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옮겨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쫓아내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가 얼마나 복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세상으로 몰아내시는 것, 쫓아내시는 것은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아주 몸서리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쫓아내셔요. 언제 쫓아내신다고요? 옮겨진 자로 살지 않을 때. 옮겨진 자로 살지 않을 때라는 말은 옮겨진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쫓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다면 혹시 나는 옮겨진 자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라거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 것이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앉아있지 않은가. 내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내 삶의 원리여서 욕심을 따라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 은혜 입기 어렵습니다. 고생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옮겨진 백성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 때가 얼마나 복됐는가를 그들에게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옮겨진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옮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았죠.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삽니다. 70년이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옮겨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잘해서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해서 왔냐? 아니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9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왜 노예가 됐다고 말했습니까? 옮겨진 자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법으로 삼고 살지 않으니까, 쫓아내니까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종에 어떠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쫓아내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옮겨진 자로 살지 않을 때는 쫓겨남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코 버리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유다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는 그걸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마더와이즈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도 같은데, 양이 자꾸 곁길로 가서 간장을 녹이면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잡아 먹어버릴까요? 양고기 데려다가 다리를 팍 뿌려버립니다. 억지로.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목자가 목에 탁 걸고 갑니다. 여러분, 성화에 나오는 목에 걸린 그 양은 아마 그런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안 들어서 하도 곁길로 가니까 딱 끊어요. 그 목에 걸어요. 목에 걸면 누구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되죠? 목자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다 나오면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양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자비로운 목자지만, 사랑의 목자지만 때때로 우리의 다리를 댕강 부러뜨려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세상에서 고난받도록 쫓아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쫓아내실지언정 우리에게는 그 쫓아냄을 당한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다 되면 주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어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9절 끝에 보면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에스라 9장을 읽어보면 에스라의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9장 8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8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스라 전체가 그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에스라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누가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누가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눈을 밝히셨어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소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소생하게 하셨어요.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라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안 버리셨어요.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수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계속해서 에스라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원래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마치 바사 왕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사 왕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왕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니죠. 옮겨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속이 나는 하나님 나라다,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실력으로 이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뭘 세우게 하십니까?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묻혔던, 먼저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영광 중에 신비한 호련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부활하면 천국에 있던 그 영혼이 그 부활한, 그 신비하게 부활한 그 몸으로 다 들어와서 온전한 인격이 되면, 그 나라 백성이 다 이루어지면 그 나라를 누구께 바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때, 우리 힘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납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불탑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쫓겨날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불질러지고, 돌아올 때는 다시 세워진다. 무슨 의미일까? 아주 중요한 의미겠죠. 이 성전이 왜 그러면 무너질까요? 무너지면서 왜 쫓겨날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자소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니까, 곧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죠.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실 이유가 없으니까 그 성전을 떠나세요. 성전을 떠난,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이게 시체가 되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방 왕들이 짓밟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저주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지으라고 하시죠? 내가 그 성전에 이제 임재할 것이다. 거기서 내 통치 자소를 삼아서 내 백성을 거기서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을 때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죠?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이 성전이 완공되면 누가 이곳에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냥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저 시내 산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인 모세에게 그 민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통치할 때 우리는 그 통치를 잘 받아서 옮겨진 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겠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죠. 뭘 해야 돼요? 바벨론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옮겨진 자로 살아야 한다. 옮겨진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옮겨진 백성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구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분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자기의 국법과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준 율법을 너희가 국법으로 삶의 원리로 삼고 철저하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많은 나라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벨론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다짐해야 되죠. 어떤 다짐? 옮겨진 자로 살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내가 살아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어떤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옮겨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 마귀의 나라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천국으로 끝나냐? 옮겨진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럼 옮겨진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있죠. 옮겨진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론은 천국으로 옮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옮겨진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말하죠. 11절 말씀을 이렇게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운 땅을 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결한 땅, 거룩한 땅이 되도록 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자들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이 어마어마하게 추악하고 더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은 이 더러운 땅, 이 가증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땅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더럽고 추악한데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다면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옮겨진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서 이 더럽고 추악해진 가증스러운 죄들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묻혀있는 이 세상 너희들이 정결하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그 공동체에 있도록 그렇게 정복하라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옮겨진 자,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땡이다가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은 이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내 삶의 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인이 된다는 얘기를 자꾸 제가 하죠. 여기서는 막 호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다 껄렁껄렁 이런 친구들이 군대 가면 딱 차렷하고 열중시하고 그저 부동자세 이런 군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20대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건덩건덩 하다가 어느 때는 차렷 열중시hat 똑바로 하냐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군대의 규율이 그에게 적용되니까 그가 누가 된 거죠? 군인이 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왜 그리스도인다운 말, 생각, 행위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대답해 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 운전을 배우면 제일 먼저 여러분 배우는 게 뭐죠? 운전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운전할 때 교통 법규입니다. 법규를 모르면 수 없는 차를 들이받고 수 없는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선다, 초록불이면 간다, 주황불이면 서행한다. 그런 거죠. 주황색 선에서는 넘어가지 않는다. 흰색 선은 주차 가능하다. 나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몸에 익으니까 수만 대, 수십만 대의 차가 목포 시내를 움직여도 교통사고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전대를 잡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모른다면 수 없는 자충우돌 교통사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충우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변화되지 않았어요? 왕이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준 그 법도를, 그 계명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는 믿어. 그러나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달라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꼬라지 내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아내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남편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자녀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질문해 봐요. 무엇이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은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주의 계명을 내게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용하지 않아. 우리 사역자 수련회 이번에 가서 어떤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사모님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내 남편이 호련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니까 제 입에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은 남편을 향한 요구사항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요구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명 잔소리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딱 삼고, 그리고 늘 자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묵상하며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심 같이 늘 대한단 말이에요.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인 자기 입장에서는 남편을 향한 요구사항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롯이 남는 것, 내 남편은 정말 존경할 만한 남자다. 이 마음 하나가 턱하니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죠? 왜 이 남성은 그 아내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죠? 다른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려고 예를 쓰니까 이제는 아내가 요구사항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한 남성으로서 존경하게 됐다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 하나하나가 네 삶의 원리가 되고 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변화되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묻게 만들어라. 어떻게 변화됐느냐고. 그 답을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타락한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 옮겨진 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죄로 더러워진 그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2차 기한단을 이끌고 이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의 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죄가 뭐라고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왜 크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세속의 물결이 막 들어오는 통로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본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을 찢습니다. 겉옷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이 정수리에 넘쳤나이다. 정수리에 넘쳤다는 말이 뭐예요? 정수리가 여기잖아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키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쳤나이다. 우리의 그 허물과 죄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은 거잖아요. 관영한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라의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공동체의 죄를 보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우리가 선수처럼 잘하는 게 그 뭐냐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막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손가락질을 막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할 사람이 누굽니까?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멀어지셔야 합니다. 결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에스라,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뜯습니다. 수염을 뜯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난자, 험담자, 비판자 아니에요. 그가 어떤 주기에 있든 얼마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어떤 주위에 있어도 공동체를 향하여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 때문에? 에스라의 통회와 자복 때문에.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죄를 반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7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얼굴이 부끄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혼하는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을 망각한 거죠? 역사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통혼했을 때 왕들이 잡혀가고 칼에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 역사를 이들이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개인이나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술에 넘어졌던 사람, 이성에 넘어졌던 사람, 물질에 넘어졌던 사람,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는 있겠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넘어졌던 과거의 자기 인생의 역사를 망각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할 때,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할 때 그는 일어서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 자기 인생사의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역사를 기록으로 철저하게 남겨서 전수해 주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죄를 반복하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13절 이런 데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생하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들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13절 보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배은 은혜를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시 죄 짓고 또 죄 짓고, 값싼 여러분 그 회개하시면 안 돼요. 다시 회개하면 또 용서해줘. 그건 여러분 아주 고의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알고 지었다? 생각해 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지은 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지었다. 여러분, 알고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죄죠. 알고도 지었다.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데도 알고 했다. 그건 어마어마한 죄죠. 여러분, 왜 그러는가?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러므로 두 가지를 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는 역사, 개인 역사든 교회 역사든 아니면 국가 역사든 망각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때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었다면 결코 그때를 잊으면 안 돼요.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우리를 정비하고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국가도 똑같지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죠. 끝에 보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여러분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용서해달라는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너무 세게 지으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차마 못 꺼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죄를 정말로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뒤로 넘어질 만한 큰 죄를 지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는 어째요? 마음에는 확 있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그 죄가 너무 뻔뻔하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당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가보면 그는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자기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어.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죄, 비난, 험담, 공격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동일체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합시다. 동일체의 원리. 아간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죠? 아간은 아간이 아니고 아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목포교회이고 우리 목포교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실수를 하면 하고 비난하고 험담한다? 옳지 않아요. 손이 어떻게 바르게 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눈이 내 손에게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비난하는 것이 나에게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결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면 그것이 내 아픔이 되셔야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예요. 그것이 내 슬픔이 되어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체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잖아요. 손발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남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이쪽 손이 이쪽 눈이 그걸 모르는 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오늘 동일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공동체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죠. 결국 전 백성이 나와서 자기 잘못들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에스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볼 때 너와 나는 따로가 아니라 너와 나는 동일체다,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의 연약함을 볼 때, 공동체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곧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무릎을 털썩 꿇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지어 뜯으며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한 나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에스라의 이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삶의 원리로 삼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쫓아내십니다. 가서 많이 고난을 당해보도록. 그리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그 보호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살지 않는 이 죄 앞에서 에스라처럼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